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온갖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하루도 저희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는 주님의 무한한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연과 의식주를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속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누리는 기쁨과 행복, 영광이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저희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우리의 이웃보다는 우리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였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우리 자신의 영화를 위하여 살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훼손하고 일그러뜨리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한 죄사함의 기적을 진심으로 믿고 우리의 본 모습을 회복하길 간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공간이 다를지라도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과 육신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게 하시며 영광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항상 품어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쓰일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많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같이 격려해주고 단합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안식기간을 가지고 계시는 박성일 목사님 네 분을 지켜주시며 앞으로의 일을 준비하고 있는 그 모든 길에 동행을 하사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의 각 기관들 또한 직분자들이 각자의 맡은 소망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으신 오정순 권사님과 그 가족을 위로하시며 가족을 잃은 상실감보다는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소망으로 어려운 시간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육체적 아픔으로 어려움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니 그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하시고 같이 있는 가족들에게 많은 위로와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빨리 같은 공간과 정감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육체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많은 이들에게 치유와 건강을 허락하시고 빨리 잘 종식되어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현재 교회의 리더십의 교체와 재정적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로 낙담하지 말게 하시고 이 어려운 기간에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고 성령의 충만함이 함이 같이 하기를 간구합니다. 현재 정권교체와 코로나 위기 그리고 분열됨으로 신음하는 이 미국 땅에도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넘치게 하시며 힘없고 가난한 자에게 용기와 소망을 권력과 재물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겸손함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갑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하늘에서 오는 충만함이 저희들 사이에서 넘쳐나게 하시며 여기 알바니에서 모험이 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신현재 선교사입니다. 모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올바른 사랑의 귀에서 기도해 주시고 큰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곧 벗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지난해 선교 보고를 드립니다.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가능했던 일들입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관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Toi seul nous aimes sans mesure. Jésus. Toi seul donne gratuitement. Jésus. Toi seul digne d'adoration. Jésus. Jésus. Seule voie qui mène au Père. Jésus. Toi seul nous découvre le Père. Jésus. Splendeur de la gloire du Père. Jésus. En toi nous trouvons le Père. Jésus. My champion, giants fall when you stand undefeated. Every battle you've won. Are you seeking for people to accept you in their lives? Are you seeking for for people's love and admiration that of how good you are in life?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우리 올바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에게 건강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를 감사해서 저희헌금, 감사헌금 11조 헌금을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2021년 새해부터는 더욱 축복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7장 18절로 27절. 제목은 야곱의 승리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 군대가 양쪽 계곡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골리앗이란 블레셋 장군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한 사람을 내보내라. 나와 싸워서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될 것이고, 우리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기로 하자. 그러나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두려워서 한 사람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마침 그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던 다윗이 이 광경을 보고 사울 왕을 찾아가서 나를 보내달라고 애청합니다. 왕은 아직 너는 경험이 없으니 가지 못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지만은 다윗이 강력하게 나가겠다고 하여서 허락을 받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사자와 사냥의 싸움과 같고 독수리와 산비둘기의 싸움과 같고 장정과 어린아이와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철갑으로 만든 군복으로 완전 무장을 했고 뿐만 아니라 그는 천하장수입니다. 그의 손에는 큰 칼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전쟁 한 번 참여하지 못했고 그는 양치기 소년입니다. 고작 가지고 있다고 하는 무기는 돌 5개와 물매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과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골리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가 가지고 간 돌과 그리고 이제 물맷줄을 가지고 휘둘러 가지고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를 때립니다. 그만 골리앗은 쓰러집니다. 그때 다윗은 골리앗을 찾아가서 골리앗이 차고 있는 칼을 뽑아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지금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젊은 다윗이 승리한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의 아들 쌍둥이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의 대결은 형 에서를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장자요, 에서를 지원하는 사람은 바로 아버지 이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버지 이삭은 나이가 많아서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 에서를 불러서 말하기를 내가 언제 죽을런지 모르니 너는 산에 가서 사냥을 해서 가져와서 요리해서 내가 먹고 네게 축복하겠으니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러나 동생 야곱은 절대로 에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야곱이 받았습니다. 마치 골리앗이 승리할 줄 알았는데 다윗이 승리한 것 같이 이렇게 야곱이 승리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야곱이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승리할 수가 있었겠느냐, 그런 말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야곱의 승리 세 가지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야곱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한 끈질긴 인내로서 승리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장자 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몇 분 사이에 그만 에서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야곱은 장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런 거니? 야곱이가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고 해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너무 억울했습니다. 몇 분 사이에 자기가 장자가 돼야 되는데 장자가 되지 못하고 그만 차자가 됐다는 데에서 너무도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도 내가 장자가 되야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장자가 되겠다고 매달렸던 것이옵니다. 그런데 마침 기회가 온 것입니다. 형이 들 사람이라 산으로 가서 사냥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사냥을 가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터덜터덜 힘없이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침 그때 동생 야곱이 붉은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픈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만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에게 조건을 댑니다. 만약 내가 형에게 이 붉은 죽을 주면 형은 내게 장자의 명분을 파시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아마 그때 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서는지 모릅니다. 장자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냐? 어떤 물질이냐? 그걸 판다고 해서 장자가 야곱이 팔리는 거냐? 그래서 에서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배가 지금 고파 죽겠는데, 그러면서 그래, 내가 너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겠다. 그래서 야곱이가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에 없더라 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끈질기게 자기가 장자가 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끈질기게 장자의 명분을 에서에게서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다고 우리는 스스로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야곱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끈질게 매달려서 얻은 것처럼 우리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매달려서 여러분의 목적을 달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마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지 않아요? 그런데 그 12아들 가운데 11째 아들 요셉은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나이가 많아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도 하지만 유난히 요셉을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을 시기한 형들은 요셉을 비호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어가지고 형들 앞에 얘기를 합니다. 내가 꿈을 꾼 것을 들어보십시오. 곡식단을 묶어서 세웠더니 내가 세웠더니 형들의 곡식단이 내게 절을 합니다 라고 자기 꿈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형들이 그러면 네가 왕이 된단 말이냐?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한단 말이냐? 하면서 화가 났지만은 그러나 이제 요셉이 그 후에 다시 또 꿈을 꿉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들이 있는 가운데서 말합니다. 내가 또 꿈을 꿨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있는데 그 11별이 해와 달과 11별이 내 별에다 절을 한 것을 꾸었습니다. 그러더니 아버지가 요셉을 책망합니다. 나와 내 어머니와 형들이 땅에서 엎드러져 절하겠느냐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형들은 시기하되 아버지는 마음속에 간직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무한 노력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끈질게 그 어려운 시절을 다 겪어가면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이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한 것이 되어서 요셉이 애굽의 종이 대신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야곱이 이렇게 끈질기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과 같이 요셉이라는 그 인물이 위대하게 된 것은 자기가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었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가서 승리했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로 문제로 어려울 때가 있고 시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련과 어려움을 여러분이 낙심하지 마시고 끈질기게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끈질기게 매달려서 요셉이, 야곱이 끝까지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야곱이 승리한 것은 지혜 있는 어머니 편에 섰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로 28절에 보니까 아버지 이삭은 사냥하는 고기를 좋아하므로 에서를 사랑을 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자세히 설명한다고 하면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 것은 인간적인 사랑, 육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리브가의 야곱의 사랑은 육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적인 사랑입니다. 리브가가 아들을 낳을 때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이르되, 창세기 25장 23절에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므로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영적으로 사랑했다는 그런 말이옵시다. 하나님은 야곱을 장자로 인정하시는데 육적인 이삭은 정통적으로 에서가 장자인 줄로 알고 에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로 40절에 보니까 에서가 내가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나 그러니 너는 산에 가서 사냥을 해서 나를 위하여 내가 즐기는 별비를 만들어 내게 가져와서 내가 먹고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이제 아버지가 하는 말을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는 절대로 에서가 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야곱을 불러서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사냥을 해가지고 요리해가지고 오면 내가 먹고 너에게 축복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얼른 가서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면 내가 요리해서 줄 터이니 아버지께 가서 내가 축복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때 야곱은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인데 아버지가 만져보고 축복하기꺼냥 저주할 것입니다. 그때 어머니가 저주는 내가 받을 터이니 어서 가서 잡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요리를 하고 야곱에게 양털로 손을 쌓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에서의 이름으로 아버지에게 드려서 축복을 받습니다. 에서가 받을 축복을 야곱이가 받았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야곱은 이렇게 끈질기게 끝까지 이렇게 싸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지혜, 어머니의 신앙 때문에 오늘 이렇게 야곱이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요, 지혜요,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항상 지혜와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야곱이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로 22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게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족속이 저 족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로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앞에서도 말했지만 리브가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야곱이 장자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손을 들어 주니 야곱이 에서를 물리치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후에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개명하여 주셨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나라 이름이 되었으니 야곱만큼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야곱이 똑똑해서 의인이 되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을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만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많은 사람 가운데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야곱이 끈질기게 매달린 것처럼,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과 우리가 항상 같이 하여 하나님의 선택받은 감사를 늘 느끼면서 야곱이 에서를 물리치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주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문제가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며 주님 위에 기도하면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한 역사가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얼반이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믿는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